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또 교회인들을 대표해 나오신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 축복하고, 또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은 또 이런 비상식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엘린 장로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 중에 예루살렘으로 거리는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또 교인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일지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날 집사님 이쪽으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제일 가로오고 저 집사님 앞쪽으로 나오고 한 칸 나와서 떨어지는 서로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장로님 쪽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좋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의심하며 또 실족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회복을 간구하는 감사와 참여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방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아멘. 내 영혼 변하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비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가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은 뭐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온 우주의 만물의 지기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은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염려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유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저희에게 언제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둔한 저희들, 질병으로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염려하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섬겼던 우리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형식과 예식에 취해서 늘 습관처럼 하나님께 예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드리고자 하고 싶어도 환난과 핍박 때문에 조급하며 예배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어느 때 그날이 올 줄 모르고 웃으며 살아왔고 습관처럼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름 준비한 5처녀같이 이번 계기로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 기름 준비하는 열린 장로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증거하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말씀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되며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또한 동일한 축복을 주시며 어린 생명에서부터 노년까지 한 생명도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모든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광고 드립니다. 예, 오늘 또 교인들을 대표해서 예배에 나오신 운영위원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나오고 싶지만은 또 비상사태로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이스빌도 어제 오후 3시부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더 집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미국과 조국이 또 하루빨리 또 다른 나라 또 이탈리아와 유럽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진정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정적으로 우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안타깝지만은 우리 예배가 지금 중단,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중단됩니다. 주중에도 가급적이면 교회 오는 걸 삼가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염되지 않게 하였다가 또 주일에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대표로 모여서 인터넷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에 모두 마스크를 해주시고 거리를 띄어서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이 의자 칸막이 우리 칼 두리어 성도님께서 거의 한 보름 이상을 수고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신 우리 칼 성도님에게 또 배우자 되신 우리 김순미 집사님에게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찬송 나의 안식신 하나님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코로나 비상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식구들과 온 우주 만물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건속들,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조국과 유럽과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생명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쪽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배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예배를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열린 가족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동안 오늘 신혜수 목사님이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예배에 나오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의롭고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주일 예배를 놓고 이렇게 많이 고심하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번 주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설교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성도님이 보내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4.11 비상 사태를 어제 오후 3시부로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운영위원만 나와서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참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삶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절대 예배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은 출교를 당하고 아니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초대교회가 로마로 전파되었을 때는 그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무덤 속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사냥개를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자를 잡으려고 지금 밖에는 사냥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체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냥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가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4차 산업시대, 소위 반영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그 히브리 대학의 학자 아주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썼던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현재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세상에 군림하던 미국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 어떤 경제,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세계 문화의 어떤 심장부라고 하는 지금 LA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정치의 심장부라고 하는 워싱턴 DC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인간이 이 땅의 문명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보이는 것들 의지하는 것이 진짜일까? 라고 할 때 바빌탑이구나. 언제 없어질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미주 중앙일보에 독자들이 올린 글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신문, TV,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가슴이 좋으며 살아간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 같다. LA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49살 되는 자영업을 하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정된 출장이 모두 취소되었다. 거래처 주문도 모두 끊겼다. 겁이 난다. 그래도 견딜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일어설 것이다. 아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직장인인데 53살 되는 여자분입니다. 직장이 문을 닫았다. 풍요롭고 시스템 잘 되어 있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미국이 이럴 줄 몰랐다. 바이러스도 겁나지만 당장 페이먼트가 더 걱정이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발등이 찍힌 기분이다. 또 리컬 스토어를 하고 있는 55살 된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되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입금 갚을 방법도 없고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가게를 팔아 다른 업종을 알아볼 생각이다. 인생활 3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하다. 27살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지금 이제 실무 연습 취업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고 있는 유학생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직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했다.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연습 취업 프로그램 신분인데 이대로는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다.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헬리체라고 하는 자영업을 하는 또 52살 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29 폭동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꿈인 것 같다. 전쟁도 아니고 세계가 멸망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계속 언론만 접하고 있다. 신문을 계속 읽고 있다. 윤병철 씨라는 44살 된 회사원은 얼마 전까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저를 오히려 더 걱정해 주신다. 모두가 힘을 내서 잘 극복해내자.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지금 작은 소도시에 있다 보니까 LA는 뉴욕처럼 지금 급격한 어떤 확진자가 없지만은 좀 이미 뭐 리버티 쪽에도 확진자가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쪽 몇 개 카운티에서 9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이게 우리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3월 8일 지금 2주 전에 설교를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주 전 설교 기억하시는 분 제가 식당 티켓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3월 8일 날 제가 사도행전 3월 8일 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참된 두려움으로 거짓 두려움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 진짜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에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말로 오늘날 경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된다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는 지금 내게 죽음의 쓰나미가 다가와서 오늘 내가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씀을 늘 했잖아요. 1933년 취임할 때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한 말,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두려움 그 자체이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내가 안하니, 하나님이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은 세상에 재앙이 많이 쓰나미처럼 휩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잠깐의 쓰나미가 지나면은 하나님 주신 더 큰 미래의 번영과 희망이 분명히 우리들과 이 땅과 이 우주 속에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설교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제목만이라도 할렐루야. 좀 다르게 강풍 중에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노년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제수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 탔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그 다음에 또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백부장과 군인들과 제수들이 276명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강풍을 만나서 둘째 날 되는 날에는, 강풍이 둘째 날 칠 때는 그 배 안에 있던 귀한 그 모든 화물들을, 장사할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셋째 날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배의 도구들을 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강풍이 끝이지 않아서 여러 날 동안 낮인데도 해를 보지 못하고 밤인데도 배를 보지 못하는 폭풍과 몰아치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276명 중 275명은 모두가 이제 끝났다. 야, 우리는 물귀신 됐다. 우리는 죽는다. 물고기 밥이다.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노사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거친 쓰나미가 올 때 모든 사람이 죽는다, 끝났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구원의 증거가 뭔가 하면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말할 때에 세상에 바이러스는 나쁜 것인데 좋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N 바이러스, N, need, 우리가 꼭 필요한 바이러스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 올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100%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하면 SN 바이러스, 스피리추얼 니드 바이러스, 영적으로 필요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감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다. 절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믿으면 절망이 없다, 희망이 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옥중 서신을 쓰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많은 그 단어 중에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늙었다고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절대 믿음은 절대 긍정이죠. 절대 긍정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런 쓰나미, 전염병의 쓰나미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인 것입니다. 야, 뿌리 깊은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그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국어가 있고 고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고전이 시험에 나올 때 꼭 나오는 시험에 그 문장이 뭔가 하면은 그 세종 때 만든 용비어천가. 그걸 보면은 이제 옛날 말로 보면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독고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람에 아니 그칠세, 내일 이러 바다에 가나니,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꽃은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선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므로 흘려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라. 이 말이 우리 신한 집사는 전혀 이해를 못하죠.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야. 한국 고전인데, 그래서 이게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신앙도요, 뿌리가 깊은 신앙이 있고 뿌리가 얕은 신앙이 있고 뿌리가 없는 신앙도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저희도 이제 집에 이제 뭐 나무 앞에 큰 앞 마당이 큰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내가 또 뭐 그 로스가 나무를 사와가지고 나무를 심는데 이쪽은 땅이 안 좋으니까 땅을 깊이 파야 된대. 뭐 그거 땅이 완전 밑에 세면다 또많아요. 그걸 파가지고 거기 거름을 하고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를 이렇게 지금 뿌리가 약하죠. 약한데 뿌리가 내려야 이제 이게 괜찮은데,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내 집에 테네시로 왔는데 이제 선배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이제 하루 이제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거로 스모키 마운틴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아름드린 나무들이 많은데 꼭대기 올라갔더만은 그 엄청난 한 몇십 년에서 100년 된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무가 쓰러지는지. 근데 쓰러졌는데 나무 그 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나무가 쓰러집니까? 라고 했더만은 이쪽은 땅이 너무 비옥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데 옆으로만 뽑는데요. 근데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고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뿌리의 넓이만 해도 정말로 거짓말 좀 못하면 이 우리 교회에 방만해요.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쓰러지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제가 어디서 보냐면, 똑같다기보다는 정반대의 상황을 LA 가면은 그 캘리포니아에 세코아 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셔널 팍인데 그곳에 가면 제일 큰 나무가 있는데 자이언트 트리입니다. 한 2,40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400년 전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때 나무인데
장정이 우리가 아름드리로 10사람이 해도 이 크기가 더 됩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2400년 그 나무가 2400년 동안 가뭄도 겪고 달을 보니까 비도 많이 안 오죠. 겨울에 조금 오는 눈이나 비를 가지고 1년을 사는데 그 나무가 2400년 동안 병충해도 있었고 산불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눈보라도 있었고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기후의 변화가 있었는데 2400년 동안 살아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알은 크지만 높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뿌리는 수백 미터를 밑으로 뻗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뿌리의 그 깊이가 1000에서 1500m가 넘는답니다. 결국 우리는 보이는 끝의 잎과 줄기보다 그 나무의 핵심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끝으로 보이는 어떤 얼굴, 키,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뭐 자동차를 타느냐, 어떤 안경을 썼느냐, 끝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끝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어떤 삶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세상에 쓰나미, 전염병의 쓰나미가 강풍이 지금 불어치는데 이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세상을 이김이 우리의 건강, 면역력, 나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믿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로 뿌리가 깊은 믿음이 있고 뿌리가 얕은 믿음이 있고 부팽철처럼 뿌리가 박히지 않고 무리에 이리저리 작은 그 바람에도 떠다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뿌리 깊은 믿음이 돼야 되죠. 여러분 나무는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약한 나무는 뽑힙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튼튼한 바람이 불어야만이 이 흔들리면서 뿌리가 깊이로 들어가고 양분들이 우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줘야만이 나무가 더 튼튼해지고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목재를 만들 때도 그 목공 그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나무는 많은 폭풍 한설의 그 찬겨울을 지나고 수많은 시련을 겪은 나무일수록 그 나이트가 다르고 나이트를 보면서 이 나무는 진짜 1급 나무인지 그냥 편하고 그런 겨울이 없고 나무 비도 많이 오고 따뜻한 지역의 나무는 튼튼하지 않고 병충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폭풍 한설을 맞은 그런 나무가 튼튼하고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쓰나미가 올 때에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믿음이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이 항상 한결같은 자들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 이런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 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평강하도록 이거를 현대인 번역에는 완전한 평안. 이것을 영어는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쓰나미가 오는데 나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 없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나 혼자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요? 외롭고 고독해서 또 죽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 평화가 있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회에 부를 찬송이 469장이 아니고 제가 잘못하면 이게 옛날 그 찬송 중이고요. 직업으로 말하면은 413장인데 412장이죠. 412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나?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돈이 많으면은, 건강하면은, 성공하면은, 자녀가 잘 되면은, 아니면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행동하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쁠 것 같은데, 이 땅은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험한 길. 근데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인생은요,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내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기 때문에, 화평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는데, 구름이 뭡니까?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뿌리가 약한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는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것도 안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열심히 마스크도 하시고 손도 잘 씻으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신문사님 교회 갔다 오는 그 세니타이저를 주중에는 저 사무실에 갖다 놓고 수시로 물립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잘못 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자고 있습니다. 도리어 주중에 여러분도 안 오고 이제 다음 주는 새벽예배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 그저 사무실에서 주야장창 책도 읽고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저 아주 하나님과 아주 1대1 데이트를 더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되는 거죠, 교회가. 네. 인생은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해석할 때 오늘이 좋은 하루가 되고 오늘이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퍼펙트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6장 1절에 그날에 지금 뭡니까? 그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그날은요,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지금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풍전동화에 이깁니다. 노예로 잡혀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뭐라니까?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찬송,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지만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엘코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떤 암이 아니라 전염병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망하면 오늘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요동쳐도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반말 믿음은 희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찬송이, 기쁨이, 노래가,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문을 열고, 이 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문, 구원의 문, 회복의 문, 축복의 문이다.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리라. 이 신의를 지키는 나라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현대인 분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다른 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뿌리 깊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망적 위기가 와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뿌리가 깊은 신앙이고 심지가 견고한 자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리로다. 이제 의인이 뭡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평탄케 번영과 평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상황보다 훨씬 10배나 20배나 더 절망적 상황인 유다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지금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머리에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생의 최고의 은혜였고, 오늘 내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는 내 생의 최고의 감동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오늘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뿌리가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믿음, 뿌리가 깊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탄케 하시는 형통하심이 우리 하이스빌 열린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 땅이, 우리 조국이, 즉 유럽이, 온 세계가 교만과 패역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룩한 인류가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그 가족들과 또 가난과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제 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41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복조가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참된 소망이, 참된 행복이 없음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 붙잡을 것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시며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가 임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치료하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죄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의 은혜가 한 주 동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